오늘 본문 민수기 32장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32절부터 36절까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가운데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하는 사람을 모든 회중 가운데에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를 쳐 죽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갑자기 묵상하면, 아니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라고 하고, 그것도 온 회중 가운데서 쳐 죽이라고 했으니 사실상 공개 재판을 받은 것이고요. 공개 처형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4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단순히 그냥 공개 처형을 하라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시험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말씀은 어제 본문과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어제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그 죄로부터 속하기 위한 그 제사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신 본문이 어제 본문이었고, 30절 31절 말씀은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어제 본문이지 않았습니까? 어제 보면 30절 3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거기 줄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나서 모세가 안식일에 나무하는 한 사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혹은 가게에 가서 무엇을 샀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나무꾼이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냥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제 말씀인 30절과 31절의 말씀에 반발하여서, 혹은 이 말씀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지를 시험하고자 그가 단순히 장작이 필요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시험하고 이 말씀에 반발하고자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 30절의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고의로 무엇을 범한다는 얘기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이 치켜선다라고 그렇게 주의를 해드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치켜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정면으로 반박하고자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영적 스탠스를 행위로 표현한 그 행위가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치켜드는 행위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주의를 해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고, 더 나아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던 그 의도가 단순히 장작이 필요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하나님을 비방하고 손을 높이 치켜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5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36절에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행위보다 그 사람의 마음에 그 행위가 실천되게끔 하게 된 그 마음의 중심, 그 사람의 의도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중심과 태도는 어떤 스탠스인지를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나무를 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 나무는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라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로 주의를 해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란 얘기는 그야말로 아무 행위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너무 초등학생적인 주의 해석이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란 얘기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하고만 교제하라. 예수님에게만 경배하고 예배해라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무를 한 것은 이 사람은 안식일에 무엇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계를 숭배하고 있고 생계를 걱정하고 있고 생계가 이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애당초 이 사람의 마음의 의도도 이렇게 비틀려져 있고 꼬아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람이 그렇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행위를 안식일에 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생계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이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은 만몬, 돈이 나의 우상입니다. 라는 것을 안식일에 이 행위를 함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생계 너무 고민한다고 더 우리의 키가 한 자라도 더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천부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생계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걷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곳이 우리의 손이 맞닿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37절부터 4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를 당부하셔요. 3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이 옷단 귀에 술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문자적으로 꽃 혹은 빛나는 장식이란 뜻으로서 히브리인들이 겉옷자락 끝에 장식에 매다는 여러 가닥의 청색 실타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겉옷자락 끝에 실타래를 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당부하시는 명령이신데, 이 실타래 색깔이 어떤 색깔이라고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청색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제 번역마다 이 쪼끔 신학자들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데, 어떤 번역서 지금 여기 개역 개정판에는 청색이라고 번역해 놨지만 다른 번역에는 자색 혹은 보라색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색과 보라색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색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청색, 보라색은 전통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청색 끈을 겉옷 실타래에 겉옷 귓가에 옷단에 실타래를 만들어서 붙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내가 택한 왕의 족속이다. 왕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확 올려주시는 그런 어떤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청색 끈, 이 보라색 끈은요, 제사장들의 옷 색깔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들 가슴에 이 에봇이라는 12개 보석이 달린 이 판이 있는데, 이 에봇판을 제사장 옷에 묶는 이 끈 색깔도 이 청색 끈이고요. 이 청색은 제사장 옷 자체에 들어가는 색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그 여호와의 성막, 회막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물들, 성물들을 이동시킬 때 보자기로 싸거든요. 이 보자기로 싸는 색깔 또한 이 청색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의 에봇을 묶는 끈, 성전의 분향단, 또 일곱 촛대, 그리고 진설병상, 이런 것들을 싸는 보자기 색깔, 이런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색깔이 이 청색 혹은 보라색인데, 이것은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런 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백성이요. 왕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왕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청색 색깔, 보라색 색깔은 무엇을 상징하냐고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뭐라고 얘기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것은 그들을 왕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고, 모든 이방 열방의 나라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옷 끝단에, 겉옷 끝단에 청색 실타래를 다 끝에다가 매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실타래를 끝단에 매달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목적이 39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9절에 보시면 이 실타래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뭐하고 준행하고, 너희가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이 실타래를 다루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위해서 실타래를 다루라고 하십니까? 39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청색 실타리를 겉옷 끝자락에 매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너희는 왕의 자녀들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을 어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청색 끈들을 겉옷가에다 다 매달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겉옷가에다가 청색 색깔을 넣든지 실을 묶든지 매다는 그러한 유대적 풍습이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3,500년 전인데 이 청색이라는 염료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연안가, 지중해 연안가에 사는 달팽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달팽이를 잡아 가지고 이 청색 염료, 이 보라색 염료를 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청색 염료, 보라색 염료를 구하기 위해서 달팽이를 한 10,000마리를 잡았다고 합시다. 이 10,000마리를 잡으면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10,000마리에서 나오는 청색, 보라색 염료가 몇 그램 얻어지는 거 아니 약 1g에서 2g 정도 얻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루디아라는 염료 장수가 있는 여자 CEO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색 옷감 장수예요. 이 같은 색깔입니다.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그 색깔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해 가지고 자기 겉옷 술에다가 청색 실타래를 이 옷 귓가에다가 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색깔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나는 왕의 자녀지. 나는 제사장 나라 사람이지. 그래서 순간순간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음행, 음욕, 욕심, 탐욕, 돈, 만몬, 쾌락, 모든 죄 유혹으로부터 이 겉옷 술가의 이 실타래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숭실대학교 앞에서 자취할 때 하도 인터넷에 이 음란한 것 그리고 이 자극적인 어떤 콘텐츠를 보면 이게 마음이 동요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 앞에다가 이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이렇게 모니터 앞에다가 프린트 아웃 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어떤 메타포를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하나님의 임재 인식에 대한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반박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나무했던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겉옷 술가에 청색 이 실타래를 매달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앞에 묵상하시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휴일이고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이 아침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휴일이라 그런지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의 숫자가 반절 이하로 줄었는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운동은 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교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온리처치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그 성도와 담임 목사와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온리처치의 모든 성도들의 합심하여 기도할 우리의 모든 기도임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아버지 저 북한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자비가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준행하게 하시되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소속을 갖고 있는 자인지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정체성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철저히 준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기억하며 온전히 준행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처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